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낯설고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장차 영원한 영생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란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시었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네요. 172페이지에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미래 완료형으로 지어봤습니다. 미래 완료형,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아직 오지 않는 시간대이지만 아마 그렇게 완료될 것이다 라고 완료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마 내년쯤에는 내가 중림교회에서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다시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절은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보기에는 성탄절보다 조금 화려해 보이지 않고 조금 조용한 성탄절보다는 비해서, 그래서 아마도 성탄절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로 즐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탄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큰 축제의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며칠 후에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기쁠까요? 또 엄청 놀라기도 했겠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함께 동행한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둘이 무서워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기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한테만 있었을까요? 즉,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드락 과부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살려주죠. 왕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의 아이도 같은 방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고요.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여인을 베드로가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2층,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죠. 추락사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만 이렇게 부각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마 부활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유명하고 대빵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왜 살아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즉 예수님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목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아마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 되게 유명해질 거예요. 너도 나도 그 섭외해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하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만 좋은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크게 유익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용기와 이런 걸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이죠. 유일신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삶이란 개념, 즉 시간을 초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죽음이 없으니 부활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사람의 부활은 우리와 깊은 연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지만 그 사람들의 부활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기 위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감사하니까 그럼 된 건가요? 감사함으로 끝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과거 완료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면 그냥 감사함으로 충분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 진행 완료형입니다. 즉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 국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올 거에 대한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뻐하셔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먼저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활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리라. 아멘. 즉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살리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 영이 거하는 자에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영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 요한복음 5장 28절은 뭐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 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적 부활도 의미하지만 육체적 부활, 즉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35절.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4절에 자연적인 몸은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자일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의 유한의 육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육체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이런 육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정말 우리처럼 먹고
또 만질 수 있는 우리 지금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썩어질 육체죠. 완전하지 못한 육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었던 그러한 새로운 육체,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망인 거죠. 망. 존망. 네. 여기 나오죠? 불쌍한 사람이요. 그 어느 누구보다. 20절에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되신 것이죠. 증인, 첫 번째.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 우리가 죄를 얻게 된 거죠. 원죄를 얻게 되죠.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죠. 저이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부활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죽음이 있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도.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 달리는 고통과 또 달리기 전에 당한 그 고통들, 그걸 다 감당하시고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어야 했는지. 죄가 없는 존재하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즉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100% 인간, 즉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어야 했던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은 그 죄값이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육체와 또 하늘에 속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었고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거죠. 그래서 미래 진행형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가 있기에 저희는 저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저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정상에 변화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선 아마 다음 주까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빨리 여러분의 얼굴을 함께 대하고 대면하면서 즐겁게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맡은 바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